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한 우리 말씀 나눔 또 성경 말씀의 조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7번입니다. 밖에 아마 유인물이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밖에 그 헌금 데스크에서 철로 역정 유인물 7번을 살펴보시고요. 오늘 철로역정에 있는 유인문 7번은 또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한 사람이 책을 읽고 본인의 짐을 지음을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짐이 뭐냐? 죄책감이죠. 그런데 이제 죄책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된 거죠. 겁이 나죠.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광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해서 길을 걷다가 이 상황을 인도해 주는 전도자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의 총체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일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길을 옆에서 안내해주는 사람들의 지체들의 총체적인 상징이에요. 이 전도자가 만났어요. 만나서 영광의 빛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다가 처음에 고집쟁이랑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든 완력으로 언어의 완력으로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유혹을 떨쳤죠. 유혹을 떨쳤는데 다시 유혹하는 새로운 테크닉이 나타난 거죠. 새로운 테크닉이 뭐냐? 꼭 예수를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도 예수 믿는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늘상 했었던 얘기지만 제 동기가 MBC 면접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PD로. 그때만 해도 PD가 3,000대 1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연대 나오고 이제 PD에서 맨 마지막 단계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러 가니까 이제 고위직이 나왔죠. 맨 마지막 3차니까 그러더니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전 안 잊어버려요. MBC. 근데 MBC에서 면접 볼 때 술 좀 하나.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술 못합니다. 왜 못하나 했더니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술 안 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PD 면접 본 사람이 나도 장로야. 회사 다닐 때 술 좀 해야지.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마지막.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많이 힘들어했죠. 힘들어했지만 또 좋은 하나님의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철로 역정의 신앙생활을 딱 시작할 때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가벼워.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1단계는 누가 나왔냐면 가족들이 나왔죠. 두 번째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세 번째는 꼭 이러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꼭 네가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럭셔리하게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네가 원하는 거를 다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혹을 해요. 그게 뭐냐 했더니 율법적으로 럭셔리하게. 근데 이 전도자들이 볼 때는 이 율법적으로 럭셔리하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율법적으로 럭셔리한 거는 본인의 희생이 없어요. 그 희생이 뭘 이야기를 하냐?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것 또는 당면해야 되는 위기 이런 거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이면 좋은 사람 혹 그런 대로 사람 가서 잘 인정받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 잘 써주고 윤리적으로 좋고 이런 길로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혹으로 나와요. 이 철로 역정은 초반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계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이야기란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비유가 있어요. 성경책은 아닌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어요. 우리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한문이라서 철로 역정.
그럼 이게 누가 역정을 내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이게 철로 역정이 영어로 하면 쉬워요. Pilgrim's Progress. 필그림, 순교자, 순례자의 프로그레스, 여정.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여정.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방법. 이게 이제 철로 역정의 주제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제가 1, 2, 3, 4, 5, 6 이번에 7주 되잖아요. 여섯째 주, 벌써 여섯째 주나 됐네. 여섯째 주 동안 한 게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어느 쪽에 반대가 제일 심하냐? 가족이에요. 가족. 만약에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가족과의 충돌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 가족과의 문제, 그 다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고집쟁이, 그 다음에 변덕쟁이 만났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고단수의 사람을 하나 만나요. 율법주의자. 나도 예수를 믿네. 뭐 이런 식인 건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네. 뭐 이런 느낌. 그 양반에 대한 설명이 7번입니다. 그래서 이 7번을 그 양반을 따라갔다가 함정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고 그거에 대한 결과인데 책의 앞에 보면 제목 밑에 타이틀을 두 줄로 해놨어요.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순례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택했으나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왜 이렇게 묘사했냐? 이건 거예요. 꼭 예수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되네 가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 생명의 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 방법이 아니라 꼭 그러지 않아도 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길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일단 전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도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하려고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는 힘들게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다. 언덕은 매우 높아 보였고 길은 경사가 매우 급해 보였다. 크리스천은 언덕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잠시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또한 그의 짐은 그가 원래 가던 길에 있을 때보다 더욱 무거워 보였다.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나왔고 크리스천은 자신이 불길에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들은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크리스천은 전도자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을 보았다. 전도자를 보자 크리스천은 수치심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전도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으며 마침내 그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이유를 캐묻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씨,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질문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다. 따라서 전도자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전도자가 물었다.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밖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 선생님, 바로 접니다. 제가 당신에게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길을 바꾸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신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저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많은 말을 했고 마침내 저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덕을 바라보니 언덕 위에 걸려있는 길이 저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아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에게 가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등에 지워진 짐 때문에 예전처럼 가족과 즐겁게 지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저에게 빨리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저쪽 문을 향해 가는 중이며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의 장소에 도달할지 추가로 지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저에게 선생님께서 지시하신 길보다 뛰어나고 빠르며 편한 길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신사분의 집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신사에게는 저의 짐을 벗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를 믿고 가던 길을 바꾸어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위험해서 두려워 멈추었으며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대로 서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소.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떨며 서 있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는 계속해서 또 구절을 읽어주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전도자는 읽은 말씀들을 적용해서 말했다. 당신은 불행을 향해 뛰어들어가고 있소. 당신은 가장 높은 분의 권고를 거절하기 시작했으며 당신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에서 물러서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거의 멸망의 위험에 이르게 했소. 그때 크리스천은 죽은 자와 같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파멸에 이르게 되었으니 슬프다. 이 모습을 본 전도자는 그의 오른손으로 크리스천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말했다. 모든 모양의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네, 내용 잘 읽어보셨죠? 쉽게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삐끗했어요. 삐끗한 이유가 뭐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잘 믿는 것 같으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를 듣고 살짝 샌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더 찔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든 각도로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미혹에 빠져요. 안 빠지면 좋겠으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그런데 관건은 뭐냐? 빠졌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 철로 역정의 순례자가 다시 원 노선, 신앙생활하는 원 노선으로 회귀하는 그 현상, 그 장면을 오늘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오늘 Q&A 1번. 가던 길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의 잘못은 어디에 있나? 가다가 길을 벗어났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근데 잘못이 어디에 있냐? 유다서 1장 11절이에요. 자, 유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유 나오면 오탄 줄 알아. 왜? 유다서를 잘 안 보거든. 그래서 유다서가 어디 있지 하지만 성경에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유다서 1장 11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대요. 가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대요. 자, 가인의 길. 가인은 누구죠? 가인과 아벨. 예, 그렇죠.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의 어떤 길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서 가인이 했었던 것 중에 한 상황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온전한 제사를,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그 온전히,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데 내일인가 제가 오늘 촬영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말씀 훈련에 이거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그 무슨 얘기냐면 두 마음을 품은 거를
두 마음 품은 거를 예수님은 의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가인이 거짓말을 한 건데 거짓말의 배경은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득에 대한 두 마음을 품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의 뿌리를 두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 땅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안 그른 자거나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혼날 일이 없지. 근데 나머지는 어디냐? 반반인 거예요. 반반인데 진솔한 반반이 있고 거짓말 반반이 있어요. 진솔한 반반은 뭐냐? 자기 마음에 순전하게 보험 들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잡아야 되겠어. 이거는 순진한 꾸밈 없는 반반이야. 근데 성경은 이 꾸밈 없는 순수한 반반을 뭐라고 보시냐?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의도적인 반반이 있어요. 의도적인 반반은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를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실상은 나는 땅만 의지해. 재산이든 명예든 돈이든 나는 내 생활이 좋아.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나는 내 생활을 바꾸지 않을 거야. 뭐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 해도 아이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아무리 들어도 귀에다가 내가 여기다 원자폭탄을 터뜨려봐라 내 귀를 듣겠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아예 말을 안 듣고 들은 채처럼 한 것도 반반인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가던 길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의 잘못은 이렇게 세상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되고 하나님께도 적당히 되는 양다리 정신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속이고 반반이었고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발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이방 족속과 접촉하면서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읽겠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벗어났다. 순례의 길에는 곁길과 어그러진 길과 굽어진 길들이 붙어 있다. 따라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길들을 택하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자, 여기 길에 두 개를 이야기를 하죠. 순례자의 길하고 율법주의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은 십자가가 있어요. 율법주의자의 길은 십자가가 없어. 그냥 모양 좋게 적당하게 그 정도 행하면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그러면 가족들과 같이 부딪힐 일도 없고 적당히 하면 된다.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 예수 믿는데 조금 더 쉬운 길, 세상과 반반인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봐 주시죠. 길을 바꾸었더니 오히려 더욱 힘들고 험한 줄령을 만났습니다. 이런 곁길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전략입니까?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다 쉽게 얻기 위해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더욱 험한 줄령을 만났다. 순례의 길에서 쉬운 것을 택하여 길을 벗어나면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곁길은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계략이다. 마귀는 순례자들이 진실하고 바른 것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한다. 네, 고린도 후서 11장 3에서부터 4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게 뱀의 유혹이고 이 유혹에서 너희들이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순교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죽지 않아도 정세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한테도 공격받고 로마 정부한테도 공격받았거든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니까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이단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보듯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신천지 보듯이 한 건 거죠. 그때는 또 유대인들이 행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죽이지만 못하지 괴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로마는요? 로마가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아.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민족의 독특성을 인정받은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이 쟤네는 우리가 아니래. 쟤네는 신종이래.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초대 기독교인들은 얘네들은 종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봤더니 유대인들이 지네들이 분파가 아니래. 그럼 뭐야?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일벌백계를 해야 돼? 그래서 온도가 황제가 바뀔 때마다 어쩔 땐 놔줬다가 어쩔 때는 두들겨 팼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초대교인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를 떠나. 근데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옛날에 믿던 유대교로 다시 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크리스천을 떠나서 유대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평탄한 길이야. 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는 공증을 해준 지 오래됐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막 악랄하게 표현은 좀 적절치 않네요. 강하게 로마인들과 피땀 흘려가지고 싸운 결과가 있고, 그래 니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어렵게 받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존 버년 시대에 기독교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다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야기라는 게 맞아서가 아니라 편해선 거예요. 순교 안 당하려고, 사는 게 어렵지 않으려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다 들어요. 모르지 않아. 근데 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대로 안 살고 나만의 규율을 만들고 그게 맞다라고 자꾸 타당화시키려고 하냐고. 편하니까. 그게 안락하니까. 그래서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철로 역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면하게 되는 위기는 이렇게 곁길로 꼭 그러지 않아도 돼라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과 한 이틀 동안 그냥 아침부터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로 현재 수도권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의 30% 정도가 유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그때 교인들이 교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떠나감을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다시 오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하느냐? 말씀하시는 게 아주 간단해요. 교회를 이 마이크를 이거 좀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예, 교회를 한 3달 안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에 가책이 있대요. 근데 3달이 지나면 이렇게 손으로 클릭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말씀을 이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 보고 말씀을 봤는데 뭐 됐지, 뭐 나도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곽선희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아까 제가 기도한 맥락이 곽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이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회당을 먼저 지었다. 회당이 교회인 거죠.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제일 먼저 지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유대인들은 그게 인생이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내 삶의 인생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인생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가야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이는 성전에 오는 이 문화를 쉽게 놔줘 버리니까 하나님이 삶의 예배자도 되지도 않으면서 마치 유튜브를 보면,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같이 편한 신앙인 것 양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편한 신앙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코로나 때 공개적으로 교회가 방역법에 준수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다 현장에 오라고 했어요. 왜? 내 삶에서 가장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거니까. 지금 코로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현장에 오지 않고 클릭 쪽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실지라고 물어보면 그냥 답은 간단해요. 아니요예요. 노. 저도 그렇고 94대 되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교회가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곽선희 목사님이 인터넷을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독교의 부정적인 걸로 인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잘 안 하셔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올리지도 않으셔. 제가 어제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유튜브 AI에다가 AI 몇 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고 클릭이 많고 또는 빈도수가 높은 목사님 설교의 순위를 알려줘 했어요. 그것도 끊었어요. 23년도 이후, 그냥 코로나 이후 23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랬더니 곽선희 목사님 순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영상을 올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올릴 계획도 없으셔. 곽선희 목사님 밑에 누구 있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재영 목사님,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곽선희 목사님 밑에 있어. 내가 그 데이터 보고 희망을 가진 게 클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서 이 생활이 오래되면 안 되겠다라는 감각을 갖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처럼 대놓고 예배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만 전하시잖아요. 성서적인 거. 곽선희 목사님도 그렇게 예화가 많지 않으신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하시는 거 보면 성경으로 푸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본다라는 게, 그것도 23년도 이후 통계예요. 코로나 이후.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장을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비서분이 이제 조금 젊으시니까 제가 볼 때 그분도 환갑은 넘으신 것 같은데, 곽선희 목사님 볼 때는 청년이지, 젊으시니까 옆에서 그분이 얘기를 드리는 게, 목사님, 이 교회는 인터넷 보고 교회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선교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거든요. 최근에 오신 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3030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 쉬고 있다가 교회 오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말씀 찾아오신 분도 많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내용이, 신앙생활에 오늘 철로 역정에서 나온 주제가 쉬운 길, 편한 길로 신앙생활이 빠졌을 때 길을 이탈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편한 길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클릭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가 애써 교회 나오려고 생각을 해봐요. 차 타고 오는 거 30분. 또 아이 있는 아이 부모들은 아이들 밥 먹이고 챙기기 바빠요. 다 먹이고 옷 입히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러고 와. 준비 1시간, 오는데 30분. 1시간 반을 투자를 해야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30분. 가서 이것저것 하면 또 1시간. 왔다 갔다 해서 3시간, 4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현장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길 신앙생활은 무조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온전하다. 곽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포대기로 자기를 이렇게 떼매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기 때 갔다가 누워 있다가 엄마 기도 끝나면 포대기에 다시 실려가지고 집에 오고,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쉬운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빠진 철로 역정에 있는 순례자의 상황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주제에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지는 건 마귀들의 전략 때문에 그렇다. 자, 3번 읽어봐 주시죠. 등에 지워진 짐이 더욱 무거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읽어주세요. 크리스천은 이제 자신의 행위로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였다. 이때부터 등의 죄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다. 자신의 부족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는 종이 되고 만다. 도무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왜 자신의 행위라고 자꾸 표현하냐? 거듭 설명드려요.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 놓은 스탠다드로 빠져. 아, 유대교로 가도 하나님은 같으니까 되지 않을까? 그 당시로 얘기를 하면, 뭐 성경에는 온라인이 없었지만 온라인이 있었으면 내가 말씀 듣고 이해를 하는데 이걸로 되지 않을까? 자기 타당화가 들어가. 그래서 자기 타당화가 결국 자기의 행위인 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거에 관계돼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제가 곽 목사님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어려운 설교를 너무 쉽게 하시더라고. 그냥 쑥쑥.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그럴 수 있게 쑥쑥. 나는 어렵대. 우리 아버지도 전화해서 어렵다야 그러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대단한 건 거예요. 그 어려운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정리하고 그거를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시더라고.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은 자신의 행위로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디에 근거 없이 그래도 되지 않나? 라는 게 자기 스탠다드인 건 거예요. 그게 결국은 곁길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5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일일이 캐묻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일찍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왜 이곳에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 회개는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그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 의니까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니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람들이요, 제가 요즘 자주 예화를 드는데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다 억울하다라고 하잖아요. 교종 선교 하시는 분들은 왜 억울할까?
재판장이 제시하는 판결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가 죄인인가의 분기점은 기준을 무엇을 자기가 삼고 있느냐로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이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스탠다드를 삼으면 내가 잘못됐다가 나오는데, 사람이요, 성경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답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심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심하게는 어디까지가 심하게 해요? 예? 상처 주는 말이 3마디면 심하게 해요? 10마디면 심하게 해요? 새에다가 9점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 거야?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이나 언어학자들의 말하면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생각보다 모호함이 많아요. 우리는 분명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호함 언어의 세계적인 국가대표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거시기. 우린 거시기로 안 되는 게 없어. 야, 거시기에서 거시기지. 야, 너 그러니까 거시기하다. 다 돼. 다 이해돼. 그런데 뭐해?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의 기준이 다 소견에 오른 대로야. 근데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스탠다드를 잡아요.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양심이 되겠어요. 양심이 되겠는데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 성령님이 마음속에 자정하신 분들은 이런 거죠. 우리로 가까운 걸로 얘기를 하면 예수 안 믿은 지가 아니라 교회 안 나간 지 10년이 넘었어. 예를 들어. 근데 아무도 그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왜? 10년이나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교회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 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자기가 가져요. 근데 그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냐고. 성령님이 그 안에, 칼빈 말에 의하면 견인, 성령의 조명이 있는 자만이 이러한 감각을 가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곽선희 목사님은 온라인에다가 절대 자기 설교를 올리지도 않아. 그냥 곽선희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올렸던 영상들이 노출이 되는 것뿐인데, 현직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보다 노출률이 높아. 왜 그럴까?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노빠꾸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잖아요. 여러분, 내용 정리해서 잘 보면요, 저보다 더 세세요. 말만 부드러우신. 나는 정말 솜털 같은 목사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 정리한 거 보세요. 우리 김판수 장로님이 AI 그냥 비싸게 돌려가지고 올려주신 거 봐봐요. 그 디테일하게 잘 나오더라고. 다르더라고. 근데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메시지가요, 그냥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인 건 거야. 그냥 대놓고. 곽선님 그거를 이렇게 근데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런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인터넷에서 클릭이 높냐고. 본인들이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클릭할 때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왜 클릭하냐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자꾸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일일이 캐묻는 목적은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세부적인 걸 하나하나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6번 읽어보겠어요. 세상 지혜자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도록 만듭니까? 세상 지혜자는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이게 만들었다. 죄짐을 벗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 말고 율법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세상 지혜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권면한 것이다. 더욱이 세상 지혜자는 신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쉽게 속는다. 크리스천도 결국 그의 많은 말에 의해서 심령이 굴복되고 말았다. 네, 세상에서는 결국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십자가를 어떻게든 가볍게 해주려고 그래. 야, 예수 꼭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야, 나도 3대째야, 3대째. 꼭 그렇게 안 믿어도 돼. 그렇게 세상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에는 조금 얘기를 안 하지만 매번 제가 광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주일에 헬스장을 5번 가면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인정을 해줘. 근데 교회를 5번 가면은 너 미쳤냐라고, 그 교회 이단 아니냐고 그래. 그게 맞냐고. 어? 헬스장 가가지고 일주일에 5번 가면은 성실한 자기관리, 요즘 자기관리의 끝판왕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어. 뭐 각종의 찬사가 쏟아지는데 교회를 자주 가면은 왜? 야, 그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 일주일에 5번 교회 가는 게 성경의 역사가 없냐고.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집 사기 전에 회당부터 샀다고. 예배 중심으로 그곳에 살았다고. 광 목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끔 가르쳐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그 성도들의 삶에 역사를 해. 인터넷 백목사가 인터넷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뭐 얘기해서 알지만 그래도 현장으로 오게끔 해야 돼.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그 정성을 갖게.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어떻게든 가볍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보면 그러면 이게 왜 먹히냐? 왜 먹히냐? 8번 읽어보 주세요. 조급증은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답 읽어주세요.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조급해야 하도록 부추겼다. 죄짐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유혹에 크리스천은 걸려 넘어졌다. 영적 조급증은 주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 조급증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영적 조급증이에요. 달개 아기가 뭐더라? 병아리. 병아리가 생각이 안 나네. 어려운 단어는 생각이 잘 나는데 이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날 때 있잖아요. 알에서 태어날 때 껍질을 깨고 태어나잖아요. 그때 저는 아이들이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깰 때 막 이렇게 껍질을 까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관찰하던 아이가 이제 너무 아기가 힘쓰니까 이 껍질을 벗겨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사육사가 굉장히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병아리가 이 껍질을 벗겨내는 그 타이밍에 외부에서 도움이 오면 그 병아리는 면역력이 약해서 살아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힘을 자기가 갖게끔 해야 된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도 껍질을 깨야 되는 우리의 괴로움과 헌신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집에서 클릭 쪽이 되냐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다른 견지에서 보면 그래도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다른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말씀을 찾아서 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견주어 보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자기 안에 있는 건데 이 껍질을 빨리 깨듯이 너무 조급한 거지. 정성을 들여서 본인이 들어야 될 것을 너무 빨리 듣고 싶은 조급함이 있는 건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광 목사님이 굉장히 한탄해 하시는 돌아오지 않는 30%의 성도들이 그거를 대체 만족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이 집안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그 성도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갈급함을 쉽게 해소해 버리게끔 하는 영적 조급증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조급증이 아닌 건 뭐냐? 좀 불편하고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묵묵히 기다리고 계속
바라는 거, 갈망하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철로역정에서 왜 나오냐?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 순례자가 왜 율법에 있는 집으로 빠졌냐고. 영적 조급증으로 그쪽으로 가도 완성이 된다라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가. 그 정도로 가서 격식을 가져도 되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가. 근데 이건 조급증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생각을 해볼 게 많아요. 나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지 않고 영적 조급증에 치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신과 내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가져야 되는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경솔히 여기면서 무언가 결과는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마치 그런지 하려고 하는 나의 욕심은 없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생각한 것 하나도 없으면서도 무언가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출발은 성령님의 씨앗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지 않으면서도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욕구는 내 안에 잠재된 영적 조급증일 가능성이 있다. 일종의 당뇨죠. 팍 피크 찍었다가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러한 챕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10번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격길로 빠진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뒤로 물러간 것이라고 하였다. 신앙 고백에서 뒤로 물러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로부터 뒤로 물러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어주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 이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뒤로 물러갔다라고 표현해요.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특정인만 이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얼마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목사 생활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외형적으로 신앙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존 버년이 이야기라는 편한 길로 인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찾아가며 나의 자족감만 늘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은 죽으라 소리밖에 안 되지. 13번 이야기 읽어주세요. 전도자는 언제 사죄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을 때 전도자는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죄의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였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한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순례자에게 계속 물어봐요. 물어봐. 그랬더니 나중에 아까 본문에 읽어보면 이 순례자가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라고 하고 다시 짐을 메고 순례의 길을 걷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길에 빠질 수 있고 어쩌면 우리도 편한 신앙생활에 지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마지막 찬양인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미리 보시는 우리 이 시간에 각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구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여정이 주 앞에서 온전하여 아버지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부르심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과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내리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밑에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으로 하나하나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 너에게로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부족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신앙생활에서 잠시 방황하여 힘들어하고 본인이 수렁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더욱더 수렁 속에 들어가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생각하고 주여, 주님께서 그 지체를 사랑하여 주사 주님의 생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을 놓고 다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때로는 철로 역정에 나온 순례자보다 더 길을 많이 이탈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보다 더 많은 늪에 깊이 잠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갈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함을 말씀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